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내일까지 살펴보고 됩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도 함께하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통계 어제 발표한 부분으로 보면은 세계 168개국의 선교사들이 22,259명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인 목회만 하는 목회자들, 선교사라고 말은 하기는 하는데요. 그분들 제외하고 또 각 교회에서 협력으로 하는 분들 파송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빼고 공식적으로 파송된 분들만 세웠을 때 22,259명, 168개국. 그리고 MK 이제 자녀들이죠. 자녀들은 16,265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 168개국에 일단 공식적으로는 나가 있는 겁니다. 파악하는 바로. 그러면 그 나라들에서 우리가 봤을 때 도저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나라 같기도 하고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주일이면 더더욱 새벽에는 이제 안 드리는 데도 있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데도 하지만은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교회가 존재하죠. 전에도 3만 몇천 개 이렇게 4만여 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주에만 해도 거의 500개에 달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그곳에서 다 예배를 합니다. 새벽 예배로, 수요 예배로, 주일 예배로, 교단도 다르고, 다른 신학을 가지고, 그러지만은 예배하는 대상은 한 분이시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교인들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것을 사이비, 이단,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이것을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예배의 틀 속에 한마디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 딱 말을 하면 내가 예배에 참석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보통 설교를 듣고 가는 것을 가장 큰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좀 늦게 와서 참여를 해도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내가 오늘 예배 제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으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린 것으로 하는데 아니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설교만 참여를 하게 되면 듣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교를 듣는 것은 예배의 한 요소이지 말씀의 부분이지 설교가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말씀을 더 이해하고 알아가고 풀어주고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직접 참여해서 몸으로 나가는 것 아니죠. 그래서 어쩔 때는 일어나서 또 찬양하고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예배의 기본적인 틀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랫동안 행해왔던 교회의 일반적인 예배 순서를 또 이렇게 쭉 따라 나갑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또 드리는 예배가 있죠. 우리도 지금 현재 1부, 2부 나눠서 예배를 하는데 1부 때는 조금 더 자유롭게 좀 미라클 중고등학생들하고 같이 드리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딱 이 지금 틀 기본적인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지 않고 드리죠. 2부 때는 정확하게 또 예배에 나온 순서대로 드리기도 하고요. 그럼 누가 왜 예배 순서를 이렇게 짜고 이렇게 예배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 너희 교회는 좀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예배의 형식이나 순서나 기본적인 외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예배의 틀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그 예배 모범도 한 가지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딱 그것만 해라가 아니라 몇 가지 예시를 들죠. 뭐 이렇게 좀 그 교회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더 간략하게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떤 교회는 어린이들은 아예 예배양에 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뭐 그런 데가 있기도 하고, 뭐 어떤 데는 좀 자유롭게 그래도 뭐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주는 데 있고 다르죠. 찬양대도 뭐 어느 쪽에 설 것인가, 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아니면 회중석이냐, 그 말이 많습니다. 분명하게 한국인의 신앙인의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정말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바꿔졌죠.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할 수 없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고 해야 되고 또 뭐 떨어져서 해야 되고, 심지어는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서울과 같은 그런 대도시 엄청난 인구가 모이는 곳에서도 아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지는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기쁘게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려나갈 것인가, 이게 큰 관점이었죠. 그래서 많은 이제 신학자들 또 신학 교수님들이 또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목숨이 다기까지 그냥 끝까지 현장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 온라인 예배는 말이 되지 않는다, 뭐 그렇게 하고 그랬죠. 근데 사실 온라인 예배가 언제부터 되어졌었습니까? 오래전부터 되어졌었죠. 뭐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온라인 송출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별말 없다가 뭐 새삼스럽게 코로나 이 상황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우습기도 한 부분이었죠.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때 했어야지. 결국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예배하고 어디서 예배하고, 세계 168개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각곳에서 예배하는 그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부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의 모든 것을 다 요구. 주님 앞에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남는 시간으로 남는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온전한 헌신 100%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목숨까지 바치셨고, 하나님은 독생자 한 명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최고의 헌신을 요구할 수 있고 최고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체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 각자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을 적어보게 하면 다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주신 말씀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 나갈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생각하고 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대하기 편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우리의 만남이 제대로 되어질 때 죄 용서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을 했죠.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1대1로 만난다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거죠. 기본적인 틀 안에서 그 틀을 딱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 이게 아니죠.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고 나가는 것, 이거 딱 틀에 맞춰서 하는 것은 우상이죠. 그래서 사실 십자가를 우리가 이렇게 할 때도 일반 파는 십자가들 있잖아요. 이렇게 안 했던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정형화된, 똑같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약간 좀
뭐 거부감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냥 앉아서 봤을 때 이 작은 물고기가 이 중에 어떨 때는 내가 저쪽 구석지에 있는 물고기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 있는 물고기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로 이렇게 물고기로 했죠. 살아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우상이야 기계로 팍팍팍팍팍 찌겨서 내릴 수 있지만, 뭐 그런 좀 카톨릭과 우리와의, 그리고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 예배 모범이 나옵니다.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이번 주간에는 이것 해서 뭐 인쇄가 돼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읽기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 이게 통일성이 있게 한다는 의미는 있죠. 이 교회는 저교. 그런데 그 교회 교우들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거기만의 특색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 교회 진짜 온라인 예배로 전국을 하나로 딱 통일해가지고 하나로 송출을 해버리고 뭐 그러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이 지역에서는 이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다 다르죠. 그래서 온라인 또 예배를, 다른 교회 예배를 들으면서 왜 저렇게 또 설교를 하지? 아니 왜 저런 말씀을 이렇게 할까? 너무 이렇게 비판적인 자세로 들이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또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한테 주는 말이기 때문이죠. 각자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쁘게,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진실하게 드려질 때 기뻐하십니다. 영으로 예배하라. 이것은 성령님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게, 우리의 영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합니다. 예배는 소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해서 다시 또 기도로 찬송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속 이게 오고 가는 피드백이 서로 주어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예배를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제대로 드려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말만 아니라 말을 수천 번, 수만 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미안하다, 뭐 사과를 받기 원한다, 뭐 이렇게 했었을 때 미안해, 이렇게 한마디, 그냥 풍기는 그냥 쉽게 말만 하는 미안해가 아니라 정말 말을 하냐라도 거기서 이거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그것들을 받아주고 그러잖아요. 잘못했었을 때. 그래서 마음이 없는 찬양, 근데 진짜 찬양이 아니죠. 건성건성 그냥 흘러나가는 거, 입만 딸싹거리는 거 아니죠. 찬양의 가사가 옳고 성경적이지만 내 마음에 정말 제대로 담겨지지 않을 때 진실되지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뭐 여러 오디션이라든가 경연 대회 할 때 그 마음을 보잖아요. 정말 진실되게 제대로 하는가, 아니면 그냥 모양만 내는, 쉽게 말하면 뭐 속은 쓴데 겉만 예쁘게 포장해 놓은 달디 달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처럼 까보면 속은 쓰고 겉만 담는 이런 모습이 안 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말이나 내용, 담겨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 이것을 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감정과 상관이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정말 고귀한 겁니다. 뭐 진정한 것입니다. 조작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참 텔레비전을 보고 영화를 보고 그렇게 할 때마다 참 배우들이 정말 대단하다. 뭐 키스씬을 한다, 아니면 뭔 행동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NG 장면이나 뭐 여러 가지 보여줄 때 보면 다 이렇게 멀리 쫙 비친 거 보면 주변에 그냥 두 사람이 연기를 하는데 스태프들은 몇십 명이 있는 경우도 있죠.
뭐 카메라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막 이렇게 들이대고 그러는데도 그 감정에 몰입해가지고 뭐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연기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정말 연기 잘한다. 그럼 나중에 상 주잖아요. 연기 잘했다고. 진짜가 아니죠. 진짜가 아닌데도 막 눈물 흘리고 그냥 애절하게 통곡하고 끝나면은 그냥 털고 나가고. 우리의 예배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뭔가 하는 것처럼 이러다가 돌아가면 팅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나가는 것. 그래서 막 조명, 음향 막 해서 막 거기에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그냥 뭔가 하는 것 같이 하다가 하는 경우들이 많아진 문제가 될 수 있죠. 부차적인 것이죠. 이건 액세서리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에서 그냥 예배하고 비바람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력 있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4번이나 신약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생각 없이 찬송하고 상투적인 말로 기도하고 뜻없이 할렐루야, 아멘 외치는 것.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할렐루야, 아멘을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있죠. 전혀 틀린 말을 했는데도 뭐 아멘하고 뭐 그런 여러 집회 속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앞에서 그렇게 일부러 막 안 하면은 왜 안 하냐고 그러고 전혀 이상한 소리에 자기 잘나면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뭐 아멘 하라고 그러면 성질 나죠. 아닙니다. 정말 진실되게 왜 어떤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린다고 생각을 하죠. 정말 제대로 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게 아니죠. 왜 존경하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해주면 그게 감격스러운 것이죠. 예배는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가장 거기에 합당하게 해야 되고 질서대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하며 어떤 사람은 동령하고 다 이 질서를 맞춰서 서로 잘난 맛에 막 하는 게 아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4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산 제물로 실제적으로 드려질 때 바로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네 영만, 네 마음만 받겠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 이것 자체도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최상의 것 이게 우리의 몸이죠. 우리가 드리는 것 전체. 그냥 마음만 갈게. 마음만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몸이 가야 되죠. 이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죠. 머리로 이거로만 아니라 몸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뭐 물건을 들어주려고 할 때 말은 주십시오. 내가 들어주는 것으로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는 마음이 함께 할게. 마음이 아무리 함께 받자 그 물건을 들 수 있겠습니까? 가서 몸으로 이렇게 손으로 들어줘야 진짜 제대로 들어주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체를 들여서 나가는 것. 그래서 이 온난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비추적인 상황 속에서 하지만은 주중에라도 한 번이라도 들리고 함께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은 몸이 움직이라는 거죠. 안 되면은 요즘 뭐 이제 다른 교회들은 가기가 참 힘들어서 멀리 있는 분들이야 그렇게 못하지만은 뭐 교회 앞을 지나다니면서 잠깐 들어와서 1, 2분이라도 이렇게 있다가 하는 것, 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몸이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대가가 다릅니다. 오늘 죽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를 우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생각하고 1순위를 주님 앞에 두고 예배하며 나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상술 이것으로 계산해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고 최우선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 방법으로 따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지낼 때도 또 한 주간을 지낼 때도 정말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또 하루를 살아나가는 삶의 모든 여정이 온전히 우리의 전체를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는 우리들이 더 주님께 예배하는 정말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자체도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